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던 사건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을이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고 오라버니가 한 명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에 자기 집에서 하루 또는 며칠 묵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나니 얼마나 많이 분주하겠습니까? 음식도 장만을 해야지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놓을 다가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 동안에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언니인 마르다가 주방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동생은 나를 안 도와주고 저 주님 앞에 앉아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일까? 바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분주히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말해서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성격적으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이 있는 여러 다른 구절들을 보다 보면 이 언니인 마르다와 동생인 마리아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앞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시고 준비하고 바쁜 사람은 항상 언니였던 마르다였습니다.
즉 어찌 보면 마르다는 상당히 좀 활발한 성격입니다. 그렇죠? 활발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앞서서 무언가를 주장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는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도 마르다였으며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한 사람도 마르다로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을 또 맞이한 사람도 마르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특별히 좀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보면 어쩌면 이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언급하시는 본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도 그 동생 마리아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과 특별히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언니였던 이 마르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가서 분주히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동생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언니였던 마르다와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처음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 어떤 사람을 초청했어요. 처음 온 손님에게 동생한테 말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온 손님한테? 그럴 수 없죠. 차라리 그 손님이 계시는 가운데 조용히 동생한테 가서 야 와서 나 좀 도와라고 살짝 이렇게 동생을 건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 온 손님한테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동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동생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이 언니였던 마르다 그 가정과 친밀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또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누구 하나가 뭐 잘못되었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모두의 행동을 다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언니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생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언니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을 모두 다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니의 행동이 마땅히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자신의 발 앞에 앉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동생인 마리아의 그 모습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마르다에게 그러면 너도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언니인 이 마르다의 행동 또한 인정하셨고 자신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행동 또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이 언니인 마르다의 모습보다는 동생의 그 모습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 말씀을 듣는 행위를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가, 말씀을 먹는 행위가, 말씀을 읽는 그 행위가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언니였던 마르다의 행동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이 행동 또한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죠. 예수님과 또 함께 온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며 움직였던 봉사하는 그 모습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이러한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이 행위가 여러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 좋은 편을 택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니였던 이 마르다의 모습도 분명히 귀중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또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이 두 여인은 두 가지 미덕을 실천하고 있어요. 언니인 마르다는 봉사, 섬김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미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더 좋은 편이었다라는 것만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만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요. 마음이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분주했다라고 본문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을 나아가더라도 그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말씀이 그 밑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행위가 근심과 염려와 분주함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먼저 밑바탕 가운데 두고 있어야 내가 하는 그 섬김이, 내가 하는 그 헌신이, 내가 하는 그 봉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내가 하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진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오늘 이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직분이 있기에 이 앞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언니인 마르다 역시 동생과 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라면 아니 누가 예수님을 대접할 것이고 누가 예수님을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다라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우며 이렇게 섬기며 봉사할 그 손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손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행위가 좋은 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먼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내가 하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만 해야 하느냐? 나만이라는 그 생각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남을 섬긴다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나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게 은혜로 먼저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말씀이 나로 먼저 채워져야만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진정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께서는 어느 하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둘 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동생이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있었던 동생인 마리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손님을 모셔놓고 마리아도 가서 주방에서 막 같이 일하고 있었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어요. 그렇죠? 손님을 모셔놓고 잠깐만 계세요라고 손님을 방치해 둔 채 주인이 다른 일을 하는 것 또한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 받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택했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또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언니가 열심히 분주하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이 앉아있는 모습이 어쩌면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니가 분주하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이 동생의 모습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의 그 모습이 없었다면 이 동생의 모습이 과연 좋은 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을 받는 신앙도 중요하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봉사하는 신앙도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신앙, 그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 헌신의 신앙도 같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의 더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모든 일들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앞서 있는 사건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네가 보기에 율법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이 죽을 사람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지나가기만 하고 이 강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데려다가 여관에 묵게 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가서 또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또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필요 이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헌신이 아니고 완벽한 섬김이 아니고 완벽한 봉사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내 힘에 부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내가 단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직결된 문제이지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는 나의 보람과 저 하늘의 상급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과 봉사함으로써 내 삶의 신앙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앞서 본문에 있었던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그 말씀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행함이 단순히 어떤 막연한 행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 한 가지 일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나 내가 보기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많은 일로 내가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로 분주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 과연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행하기 위한 분주함인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한 분주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분주함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신앙을 위해서 또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그 신앙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 마리아의 행동 모두 다 인정하고 계셨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언니의 모습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동생의 모습이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더 좋은 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도 사모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